야, 네. 저기 맨 뒤에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할렐루야. 네. 마이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들 여러분 어떻게 좀 많이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 한글만 잘 읽는 게 아니고요. 저는 영문학을 해가지고 영어로도 지금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도 읽고 헬라어로도 읽고 그렇게 해보는데요. 성경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다 복 받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복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복 받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한 것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는 것만큼 복을 받는 거지. 전부 다 똑같이 예수님 믿으면 전부 다 복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은 교회 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개인차도 전혀 없고 그게 공산주의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 보시면 어렵다는 걸 또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요 제7 안식일보다 더 위대한 제8 안식일입니다. 부활의 기념일이고요. 제7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라면 제8 안식일 주님의 날, 이 날은요 주님의 부활, 창조를 더 완성하는 위대한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식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요 부단하게 고민해봤어요. 성경을 천독 이상을 했으니까 도대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게 뭘까? 근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요. 십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해놓고 그 밑에 설명이 없어요. 그죠? 거룩하게 지키려면 1번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다니까요. 그 설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곳곳에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그걸 주어목이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성경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그게 보물인 만큼 비밀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보물인 만큼 비밀로 이렇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이걸 다 찾아야 돼요. 여러분 아마 스스로 찾으시려면 성경 천독해도 못 찾으실 겁니다. 제가 천독을 해봤으니까요.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천독해도 만독을 해도 못 찾아낼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저의 체험이기도 한데요. 모델을 한번 보면 그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델을 보고 성경을 보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이 거룩히 지킨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는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안식일을 잘 지켜라. 거룩히 지켜라. 그럼 어떻게 잘 지키는 겁니까?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지키려면 구별되게, 거룩히라는 말은 구별되게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지킨다.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지킨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미주알 고주알 쉽게 성경에 십계명 해놓고 쭉 해놓으면 전부 다 너무 쉽게 다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답 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겠어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그게 정말 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 계명 하나도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별되게 하는데 잘 지키는데 어떻게 하는가?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의 삶을 보고 해보니까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하루도 다시 24시간도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유대인들이 정리할 때요 옛날부터 거룩이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시간의 거룩, 사람의 거룩, 장소의 거룩. 이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시간, 구별된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카운트 안 하십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냥 마음대로 드리면 그게 예배냐고요.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들 이 시간에 만나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만나자 했는데 우리는 매일 딴 시간에 모여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배의 기본 요건은 철저하게 구별된 시간에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학적으로 볼 때요. 예배라는 단어는 예배일에만 붙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전부 다 사실은 예배가 아니라 기도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 그 토요일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24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주님이 원하는 식으로 가능한 한 드리는 게 복을 받기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어제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처럼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은 긴장 풀고 좀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천국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가능한 한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도요 100년이 넘었고 이제 6.25 이후로 이야기하면 6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더 수준 높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장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는 거다라는 그런 뜻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일 하루 예배에서 기본은 항상 성경에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에 공동체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오락들은 건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몸을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도록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기죠, 사기. 이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로또나 찾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예수님을 대충 믿거나 하면 다 복을 받을 줄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잠깐만 복습하면 성경 전체에서 제가 읽기로는 최고의 말씀이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이 가정신학적 그런 명령으로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자, 이런 사진들 어제 봤습니다. 그죠? 청소하고요. 개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 예배가 진행되는 준비되는 과정들 어제 봤습니다. 이런 세팅들 점검하고요. 초기능거의 촛불에 대한 이야기 어제 나눴습니다. 여인 엄마가 초예불을 밝히는 이야기 했고요. 축복기도 하는 부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밥을 먹는 이야기부터 이제 3막입니다. 마지막 오늘은 3막입니다.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끼리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게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참 좋죠. 가정 예배 제가 신혼 초에 가정 예배할 때 잠옷 차림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서 가정 식구들끼리 먹으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성경은 또 먹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레위기 제사 5대 제사도 전부 다 거기 사실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음식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요 식탁을 번제단과 같이 여겼어요. 그대로부터.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번제단이 고스란히 유대인들의 가정의 식탁, 그 아브라함의 식탁이 고스란히 성막에 들어가서 또 번제단이 됐고,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토라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태우는 열정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식탁에서 먹으면서 육신의 음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음식을 먹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셨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놓쳤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그냥 육신의 밥만을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원래 이 빵은 항상 영적인 음식을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저 입으로 들어오는 이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 밥이 있을 때마다 하여튼 먹을 게 있으면 먼저 이게 습관이 그래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없이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이 여겼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디자인해 나갈 때 먹을 때마다 여러분 이 먹을 때마다 막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탁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 예배 때 이 훈련을 해요. 그 가정 예배 때 이 훈련이 되면 모든 식사 시간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식사 시간에 이게 가능하면 걸어다니면서도 성경 이야기가 가능하고 뭐 일어날 때나 앉아서 또 잘 때도 하루 종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세워서 경건한 후손을 만들어 나갈 때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걸어다니면서 일하는 시간, 그리고 잘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랬어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엎조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6장 그 말씀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쉐마 명령이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라고 그렇게 하셨죠. 그 명령에 여러분 신명기 6장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한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마이크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한 게 아니에요. 그 6장을 잘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제일 어른들만 불러 모은 겁니다. 할아버지들만. 신명기 6장의 회중은 할아버지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한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의 할아버지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명령이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녀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의 자녀에게 전해야 그게 사랑의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사실은 주어진 게 그 신명기 6장 쉐마 명령이에요.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아니하는 도시에서 네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도시, 네가 세우지 않은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네가 갖추지 않은 온갖 좋은 물건이 가득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배불리 살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쉐마 명령, 너희들 다른 걸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신경을 써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라면 항상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태어났지? 항상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연세 있으신 분들도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왜 태어났지 도대체? 계속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하러 이 땅에. 그 공동묘지에 가면 전부 다 학생 누구누구 여기 잠들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 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어떤 공부요? 성경 공부. 지혜 교육. 하나님의 지혜 공부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서 늘 주의 알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 그거 하나만 잘 하시면 제가 분명히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최고의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누가 운영하세요?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그건 위에서 보시다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인 쉐마 명령을 누가 열심히 하나 안 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심히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복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눈이 작잖아요. 이제 눈이 작아도요, 볼 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어떤 형이 잘하나, 어떤 사람들이 잘하나 보니까 이게 힘써도 애써도 잘 안 된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저렇게 애쓰는데도 안 되네.
저렇게 힘쓰는데도 안 되네. 그걸 보고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안 하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안 되는구나. 대신에 여러분 보세요. 이거 비밀인 비밀. 다른 사람 들어봐. 우리 시와 동산교회 성도님, 특히 재직 여러분에게 비밀을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다른 거 잘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만 잘해도요 진짜 복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 암송 한번 해보세요. 성경 암송 좀. 특히 60대 이상 이제 60대 이상 되면 불러주는 데도 많이 없죠. 불러주는데도 그럼 혼자 시간이 많잖아요. 그때 성경 암송 해보세요. 얼마나 TV 보지 마시고 성경 암송 해보세요. 별세 하실 때까지. 그 어른 때문에 그 조상 때문에 그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됐다. 예뻐가지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우리 교회에 보면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대개 맞벌이였어요. 맞벌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근데 이제 이 쉐마의 가치를 알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서 아내를 안방으로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말씀을 외우고 배우고 온 식구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놀랍게도 맞벌이 해가지고도 빠듯했는데 자기 혼자 벌어서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월급도 올려주고 또 좋은 자리도 주고 해가지고 이게 가정이 경영되도록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내가 안방에서 열심히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버지 혼자만 벌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애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엄마도 없어요. 아빠도 물론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아빠 엄마도 전부 다 애들 학원에 맡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쉐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거 해봐요. 다른 거 제껴두고 지금이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매일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막 TV만 보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맨날 오락만 하고 있어요. 오락만.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책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면요 애들이 닮아가는 겁니다. 자꾸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부터 사실은 하셔야 돼요. 여기 55세 이상, 60대 이상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천국에 딱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을 할 거예요. 일단 알고 나가세요.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아세요? 너는 토라의 첫 번째 계명인 애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이거부터 물으신대요. 저는요 그 시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단 지금이라도 공장문은 다 열어놔야 돼. 지금이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도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공장문 닫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죄예요. 죄. 피임도 죄고 누가 성경에 피임하라고 했습니까? 공장문 누가 함부로 닫아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울고불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저희 교회는요 권사님들한테도 자꾸 협박합니다. 권사님 공장문 닫지 마세요. 혹시 압니까?
90에 혹시 주실지? 아, 노력이라도 해야 될 게 노력이라도. 그러면 천국 가면, 하나님, 저는 공장문 안 닫았습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질 거 아니에요. 공장문 안 닫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주셨잖아요. 그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노인 자살률 1위. 세계 자살률 1위. OECD 가입국의 자살률 1위예요. 청소년 자살률 1위. 왜 노인들이 자살합니까? 왜 이혼합니까? 이 기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가치를, 이 무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천국 가가지고 막 혼날 거야, 혼내죠. 공장문 왜 닫았냐? 너는 애를 많이 낳으라는 토라의 첫 번째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쓰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너는 노력했느냐? 분명히 질문할 거예요. 최선은 다했다라고 하셔야죠. 최선은 다했다고. 아,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네. 오늘 저 일산에서 예언자를 보냈어요. 그죠? 네. 하여튼 여러분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세레모니들을 합니다. 분병, 분잔 이런 세레모니들이 있어요. 이런 세레모니들만 해도요 참 은혜스럽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이게 순서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혼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 다 보내놓고 자녀 수대로 촛불 켜놓고 혼자서, 왜냐하면 순서가 있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다른 막 제사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그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라도 그 시간에, 구별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막 쇼한다 생각하고 미친 척하고 한번 해보세요. 복이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그래서 이제 이 밥을 먹으면서 예절 교육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두 손으로 받아 먹기, 아빠 먼저, 이런 교육도 합니다. 네, 저희 셋째 딸이 5살 때 모습인데, 어려서부터 이런 훈련을 시키면, 이 각이 나옵니다, 각. 그 다음에 이제 먹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을 준비해서, 오전에 청소하고 오후에 성경을 읽고, 자기들 읽고 직접 질문을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의 제일 중요한 부분, 직접 질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손자가 오면, 얘야 너 응? 할아버지가 10,000원 줄 테니까 20,000원 줄 테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할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질문 한 5개만 만들어 줄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본문을 직접 읽고 자기들이 질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녀들을 아주 생각하는 사람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훈련하는 비결이 이거였어요. 자꾸 막 남이 시켜서 답하는 거 말고, 남이 전부 다 일반 학교에 가면 질문해놓고 사지 선다, 오지 선다, 답 찾는 그런 것만 시키잖아요. 근데 스스로 질문을 만드는 것은 지도자 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질문을 누가 만들죠? 일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만들죠. 근데 유대인들은 학생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면 자연적으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하면 할수록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후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후원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 보고 제가 질문 만들어라고 그렇게 요구 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후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꾸 격려해 주시면 돼요. 격려해 주시고 또 박수 쳐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이걸 실천하기에 제일 좋아요. 어린 아이들. 그리고 결혼 전에 아빠 엄마들이 될 사람들 그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서 마음에 새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산골짜기에 태어나서 무식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무식하게, 그죠? 근데 이렇게 탁월한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저희 아이들은 무식하게 안 가르칩니다. 무식하게 막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천독, 이천독 해도 뭐 읽어도 모를 걸 왜 그렇게 막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억지로 막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한 장을 배워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배워도 제대로 배우는 방법은 자꾸 생각하게 하고 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같이 먹으면서 하면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맨입으로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엄마가 정성껏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가출이 아니고 일하기 위해서 집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엄마의 그 된장찌개가 그리워서 가정 예배 시간에는 그 음식 맛이 그리워서 가정에 찾아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지처럼 먹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때 최고의 요리 실력을 엄마가 갖춰서 그때 아빠는 뭐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인도자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빠의 자격을 그걸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빠가 어느 정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 이제 아버지 훈련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돈만 벌어주고 그걸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돈만 벌어주는 거는 육신의 음식만 먹여주는 거와 똑같아요. 육신의 음식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버지의 미션입니다. 요리하는 것은 엄마의 미션이고 영적 음식을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때 먹으면서 저희 가정에는 1시간 반 정도 천천히 먹으면서 저랑 저희 딸들이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네. 앞에 여기 서치라이트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쪽에. 네. 아빠와 딸이 서로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제가 생각보다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 아니면 우리 딸들하고 진지하게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평소에는 또 이런 분위기 만들기도 어렵고요. 근데 이 시간이야말로 너무나 소중해요. 일주일에 아빠와 1시간 반 정도 먹으면서 충분히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 시간 20분 가지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명령은 그래서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 전수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라고 한 거. 부모여.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여러분 분위기 좋아 보이지 않나요? 딸과 아빠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뭐 바쁠 것도 없어요. 토요일 저녁에 깊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법궤인데요. 저희 한 천사는 남자고 한 천사는 여자입니다. 저 천사가 뭐 할까요? 저 두 천사가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은 저 법궤 속의 십계명 두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1대1로 디베이트,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성소 맨 안에 뭐가 있느냐? 1대1로 마주보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눈높이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제가 딸이 4명 있잖아요. 그러면 큰 딸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1대1로.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또 던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여전히 정통부 유대인들이 이런 공부 방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부 방법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주입식 교육을 가지고는 천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는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종은 만들 수 있어요. 종. 여러분 자꾸 서로 질문하고 질문을 만들고 이런 훈련을 하면 이 머리 전두엽이 더 발달되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유대인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앉아가지고 늘 하는 게요.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뭐 합니까?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동산교회는 장로님들끼리. 자 여기 우리 동산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죠? 모이면 성경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번에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질문하고 이러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 1대1로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하고 있고 스승이 깊이 생각하고 서로 깊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에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옷을 보니까 제사장 같아요. 어쨌든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촛불을 켜놓고 밤이 새는 줄 모르면서 토라를 읽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막 발바닥 비비고 그렇게 한들 결국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서 진리를 깨달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에덴의 기쁨이에요. 에덴의 기쁨. 딜라이트. 저와 저희 딸이 저희 셋째 딸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둘째 딸입니다. 유대인들도 할아버지가 손자들하고 지금 할아버지들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들하고 이 세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대 차이가. 어떻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없을까요? 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성경 도사요. 아버지도 성경 도사요. 애들도 성경 도사니까 서로 막 할아버지에게 만나면 또 막 손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또 할아버지가 또 막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해주고 그러면 이 성경에 해박한 할아버지가 인기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도 성경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긴 이야기가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부 다 막 TV 문화가 사람을 다 모셔. 그 다음에 휴대폰 가지고. 요즘은 명절에 모이면 이게 완전 뭐 전부 다 따로 앉아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노는 전부 다. 그죠? 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나이 늙어도 토라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모여서 애들하고 같이. 애들은 가라. 그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곳곳에서 여러분 동산교회 곳곳에서 남자들이 애들이 또 여자들이 애들이 모여가지고 늘 그냥 성경 가지고 서로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읽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또 막 그 때문에 지혜로워져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막 대통령도 나오고 막 총리할 거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훌륭한 경제인들도 나오고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훌륭한 교육자 예술가 할 것 없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연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지하게 눈을 보고 세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신앙 명가를 만듭시다. 시작. 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명가들이 많아요. 명가들이. 그죠? 정치 명가. 경제, 기업 명가. 또 또 무슨 명가가 있습니까? 예, 김치 명가. 하여튼 명가들도 많아요. 뭐 연예계 명가, 뭐 많이 있는데요. 뭐니 해도 저는 신앙 명가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 정치 명가, 그게 여러분, 이 세계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최고의 공동체예요. 다 정치가들이나 모든 다 사람들은요, 사실 교회를 돕기 위해 있는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은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 기자들이 잘못 자꾸 헛다리 짚어서 그렇지. 맨 신문 보면 정치가들이 일면에 나오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니, 주인, 우주의 주인이고요.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자, 이건 감옥에서 디베이트하는 모습, 감옥에서. 유대인들은요, 감옥에 갇혀도 여기 이제 저기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그 바울이고 왼쪽에 바울의 제자인데 감옥에 가서도 유대인들은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 남자가 벽 밑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틈날 때 성경을 묵상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이런 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기 힘드시죠? 그 힘든 직장생활을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그 치열한 직장생활에서 승리하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악에 취해가지고 그 악에 충만해가지고 겨우겨우 이겨내는데 여러분은 무엇에 충만해가지고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냐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죠?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 충만해야 돼요. 직장인 여러분도요. 틈날 때마다 막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을 펴가지고 외워보세요. 외워봐요. 하여튼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요. 성경 시편 1편부터 붙잡고 외워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실천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속 암송하고. 저는 막 성경 암송할 때 저는 학창 시절에는 이 온 몸에다가 성경을 써가지고 다니고 외우고 그랬어요. 문신처럼, 누가 보면 문신처럼. 성경을 여러분 자꾸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거는 이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하는 이것이 가장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같이 대화하면서 할 때 최고의 효과가 납니다. 유대인들이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그냥 이거는 예배 시간도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배 시간도 아닌데 그냥 짬짬이 이렇게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공부할 물량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1장 하면 내일 2장 하고. 자, 우리 교인 가정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우리 교인 가정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손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최고의 성경적 셀 그룹은 이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가정을 초청해서 전도하고 또 가정이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손님 초청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합동측이죠. 합동측이 유명한 분이죠. 총신대 총장 역임하셨던 김호연 총장님 부부가 저희 또 가정예배에 와서 또 가정예배 체험하고 가셨는데 세계적인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와서 가정예배를 전수받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가십니다. 뭐 우리 교인 가정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어머니만 신앙생활하는 가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사진을 찍었어요. 딸 둘이서 디베이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형제 우애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가정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저는 저희 형이 위로 3명이 있고 누님이 2명 있지만 지금도 명절에 한 번씩 가지만요. 진지하게 대화를 못해요. 저희 형제들도요. 누가 대화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준 적 없고 잘못하다가 명절에 이제 정치 이야기로 나가지고 좀 삐딱 나가면 또 막 얼굴 붉혀가지고 서로 막 내당 니당 해가지고 막 싸우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막 분위기 안 좋습니다. 이제 그 대화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배워보니까 저희 자녀들 우리 교인들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 이렇게 디베이트하면 여러분 이게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 지역 한 동네에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됨의 강도가 높아지는 가정 식구들끼리 다른 거 막 레크레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먹고 열심히 성경 토론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요것만 해도 가정이 단단해집니다. 가정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오바마도 참여했네요. 저기 가운데. 자,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늘 먹으면서 하셨죠? 그래서 때때로 오해를 사게 됐죠.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 나온 오해를 사게 되는데 자꾸 먹으면서 그래서 조금 실력이 딸려도 아버지들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일단 먹을 게 있으면 조금 부족하고 너무 어려운 거는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돼요. 어려운 건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정답은 천국에 가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질문하라고 해요. 무조건. 그래서 자꾸 질문하도록 합니다. 저희 셋째 딸
6살 때 한 질문인데요. 6살 정도 되면 그냥 그 단어 질문만 합니다. 1절에 수치가 무엇인가요? 2절에 시행이 무엇인가요? 14절에 정막이 무엇인가? 이런 단어 질문하면 처음에는. 그러면 애들이 좀 자라면 이제 둘째 딸이 8살 때 질문인데 이사야 60장 가지고 디베이트에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6절에 허다한 낙타가 어떤 낙타인가요? 나의 생각. 지 생각이 있어요. 8살쯤 되면. 그래, 자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만 잘하시면, 이 생각은 어때? 이것만 해줘도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생각은 어떠니? 잘 보세요. 손주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조그만 애들은 하여튼 질문을 되게 억수로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바로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걸 한번 딱 쳐주면 애들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답을 안 주기만 해도 애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해요? 아빠, 이게 뭐예요? 그것도 몰라, 자식아? 답 바로 가르치고, 다음부터 그런 질문 하지 마. 유치한 질문. 그렇게 하고 이제 답 쌓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질문을 걸어올 때, 그때 가장 교육하기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이거 하면 좋습니다. 관계가 엄청 좋아요. 서로 마주보고 하면, 서로 뭐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호칭 부르면서,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보 시작. 한 번 더. 연습이 시작. 맨날 내 생각이야. 맨날 자기 생각만 하는 거, 이게. 그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 못 듣는 거, 이게 벌받을 짓이에요, 이게. 지금 상대방이 뭔 이야기 하는데 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일산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시와 사람, 여기 동네 사람 말고. 아니, 근데 일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항상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봐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8살만 돼도요, 지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살 정도 되면요, 제법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0살, 첫째 딸이 10살 때 한 질문인데요. 8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이런 생각이 꽤 그 다음 끼려졌어요. 나의 생각. 각주에 보니까 높은 손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시험하신다는 그런 뜻인가요? 아빠한테 물어보고 답. 이 높은 손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나갔다. 그런 뜻이다. 이렇게 노트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자꾸 스스로 생각하고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자녀가 답을 빨리 못한다고 열받으면 안 돼요. 또 막 뚜껑 열리고 막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하면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질문을 해놓고 네 생각은 어떠면 어떻게 해놓고 바로 답이 안 나온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이 먹으면 돼요. 먹다가 지도 먹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어때? 정리가 됐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그래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탈무딕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배우거나 가르친다라는, 배우기도 하고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서로 나도 가르치기만 할 뿐 아니라 배운다는 거예요. 나도 배울 뿐 아니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1대1로 이렇게 디베이트하면 협력적인 최고의 학습 방법이고 탁월한 IQ 개발이 되고요. 핵심 주제에 대한 강조 능력 개발도 되고 원리를 정면하는 능력,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능력, 정감 넘치는 대화 가능하고요. 자유로운 학습적 작은 우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베이트의 기본 단계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본문을 크게 교대로 읽고요. 쉬운 표현으로 개인적인 번역을 하고 또 의미에 대해서 토론하고 다시 본문을 읽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세한 거는 또 다음에 목사님께서 앞으로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걸 위해서 어머니가 정성어린 이런 EQ, 감성이 풍부한 음식, 너무 막 진수성산 안 해도 됩니다. 디베이트하기 좋은 음식 만들어 주시면 돼요. 뭐 아주 심플하면서도 괜찮아요. 그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를 축복하는 찬양하고 효도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 마지막 부분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도 제목 나누기 및 광고 시간이에요. 기도 제목 및 광고 시간. 주일 예배로 하면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시죠. 그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그 신혼 초에는 이게 없을 때는요. 서로 저도 바쁘고 아내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막 서로 막 스케줄이 막 엉기고 이렇게 안 맞으면 막 서로 얼굴 불 켜고 막 이렇게 고함 지르고 그럴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한 주 스케줄, 아빠 스케줄, 엄마 스케줄, 할머니 스케줄, 첫째 딸, 둘째 딸, 그 딸들 스케줄 다 점검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 다 내라고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한 주 계획을 이때 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삽시다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한 주가 그렇게 부드럽게 지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번이라도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이게 한 주 동안 또 삐긋삐긋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가정에 이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이 향기 이는 다 기도죠, 그죠? 합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하고 식구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요. 저희 경험으로는 우리 가족이 열심히 기도했던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끼리 손을 잡고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마무리 찬양하고 이제 예절 교육의 일환으로 이제 큰절 한국인이니까 저희는 큰절 시키고 할머니 아빠 많이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수고 많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그러면요 편안하게 잠잡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가정에는 어떻게 되면 막 토요일 저녁에 되면 여러분들 아직도 TV 보냐 하면서 막 또 삽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막 엎드려 뻗쳐하고 이제 그렇게도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토요일 저녁에 막 엄마가 실컷 먹이고 아빠가 또 막 붙잡고 막 질문하게 가지고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지쳐가지고 자라 소리 안 들었지 방에 기어들어가서 잘 잡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요. 그리고 자고 나서 공동체 예배에 가면 저도 좋고 저희 아내도 좋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자라고 사랑한다 사랑해요 서로 이렇게 하고 자는 겁니다. 자, 네. 그런 이제 저희 교회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여는데 오전 내내 성경만 배우는 거예요. 일반 학교 안 보내고 이렇게까지도 하겠다는 열심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라는 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여러분 하라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가정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워낙 그 일반 학교들이 수평 문화가 세가지고 애들을 뭐 낚이면 하면 학교 맡기는 다 망가지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오전 내내 말씀을 교육시키고 오후에는 일반 과목을 홈스쿨 형태로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잘하고 행복하고 똑똑할 수 없어요. 이제 그 아이들 몇 명 여기 대표로 나오는데 이 아이들이 막 성경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지하죠.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오전 내내 다양한 번역본들과 주석서들을 펴놓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합니다. 나이가 다양하죠. 뭐 형, 동생, 아까는 아빠, 아들도 나왔고 엄마, 아들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저희들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서 먹을 때마다
또 성경 공부하죠. 학교에 가서 또 교회 가서 성경 공부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냐고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은 이렇게 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쉐마스쿨 아이들이 여러분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일산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나와서 우리 쉐마스쿨의 모든 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 암송 시범 조금 한글로 영어로 히브리어로 성경 암송하는 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리마 여기 있어 아빠. 자, 저희 첫째 딸입니다. 여기 백하림. 네. 그리고 둘째 딸 에스더 손 들어보세요. 네, 둘째 딸이고요. 셋째, 넷째는 집에서 할머니랑 놀고 있습니다. 네. 박수로. 네. 먼저 신명기 6장 한글로 암송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차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시기가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정의와 규례와 법도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이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1절부터 19절 영어로 암송하겠습니다.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laws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en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So that you,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fter them may fear the Lord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by keeping all his decrees and commands that I give you, and so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Hear, O Israel, and be careful to obey, so that you may go well with you, and then you may increase greatly in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just as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promised you.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upon your heart.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ie them as symbols on your hands, and bind them on your foreheads. Write them on the doorframes of your houses and on your gates. When the Lord your God brings you into the land he swore to your fathe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to give you a land with large forested cities you did not build, houses filled with all kinds of good things you did not provide, wells you did not dig, and vineyards and holy groves you did not plant. Then when you eat and are satisfied,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Fear the Lord your God, serve him only, and take your oath in his name. Do not follow other gods, the gods of the peoples around you. For the Lord your God who is among you is a jealous God, and hi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and he will destroy you from the face of the land. Do not test the Lord your God as you did in Massah. Be sure to keep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and the stipulation and decrees he has given you. Do what is right and good in the Lord's sight,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ey may go in and take over the good land that he promised on oath to your forefathers, thrusting out all your enemies before you, as the law said. Amen. 다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 히브리어로 암송하겠습니다.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הושב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ה אור, ויהיה אור. והיה אלוהים את האור כי טוב, וירא אלוהים
아버지 노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우리 아이들 치마 길이 어때요? 더 예쁘지 않아요? 요즘 학교 너무 치마 짧은 것 같지 않아요? 의복부터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먹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기도하기로는 우리 시화동산교회도 세상보다 더 훌륭한 학교 만드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차려 경례 들어가세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저랑 같은 이불을 쓰고 있는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합니다. 네, 여기 나와서 이런 가정 예배를 하는 유익,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짧게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비중심교회 이미경 사모입니다. 전도사 되기 전부터 결혼을 해서 만나서 또 남편이 신대원을 들어가고 또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일산에서 교육전도사에서 부목사 될 때까지 한 7년 정도 그 교회를 섬기다가 저희가 1호로 세비중심교회라는 교회를 7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요. 제가 또 아내와 엄마로서 사모라는 저의 존재적 위치의 역할도 말씀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을 또 쉐마를 통하여서 발견했다고 할까요? 그 이후에 저의 변화된 모습이 또 있고 그 안에서 열정과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한 5년 전에 저희가 1차, 2차, 3차 미국까지 제가 또 갔다 오고 난 뒤에 저에게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희 목사님은 13년 전에 처음에 쉐마 목회자 클리닉이 한국에 들어올 때에 현용수 박사님을 만났고 또 그때 알게 되었지만 저는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서 그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제가 참석함으로써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일산 중심교회에서 쉐마를 잘 적용하셨지만 개척하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또 쉐마 스타일로 또 에스라 강좌를 진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그러한 존재적 위치가 유기적으로 전환되면서 가정에서는 아내이고 교회에서는 사모이지만 또한 저의 또 4명의 딸들에게는 엄마였습니다. 그때 그 엄마의 역할과 사모의 역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전환이 잘 될까 그런 전환들이 잘 일어나면서 삶의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말 중요하게 알게 된 것은 제가 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시작 가정 식탁 예배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여성의 정체성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남성은 역사를 주관하지만 그 남성을 주관하는 것은 여성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경에 나타난 현숙한 여인은 누가 있을지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또 알게 되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 즉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도 유대인이다 라는 그 선민이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왜 유대인이라고 하느냐, 꼭 우리가 유대인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저 마음속에 또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가 아브라함이 저의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또 후손이라는 걸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영적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선민 사상이 저에게 들어오면서 이 주일 가정 식탁 예배를 실천하는 데에 본격적으로 저의 마음을 결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신앙과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저는 창조 원리를 통해 엄청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 정서 교육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며 히브리어로 그 단어 뜻이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성이며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 여성의 의무는 모든 여성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맞으면 저희 모두 아멘으로 한번 답해 볼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하와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따라서 여성인 하와가 먼저 영적인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에 가정을 다시 일으켜야 될 책임도 여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 그 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월경에 관한 율법을 유대인은 굉장히 잘 지켜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이름이 뭐냐면 니다의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율법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아담을 죽게 했으면 하와가 아담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게 니다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남편을 대속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그 율법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제가 그 딸이 네 명 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로서 후에 아이들이 크면 내 딸이 이 월경을 하게 되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생명을 주는 게 뭔지를 정말로 저는 깨닫고 그 책에 대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현용수 박사님의 책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의 EQ 교육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 책에 보면 여성이 수건을 쓰는 이유,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성이 촛불을 켜는 이유,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후파 아래에서 여성은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후파 아래에서 7번을 남편 주위를 7번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깥으로 오는 악을
우리 남편에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이 여성의 보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갈비뼈 양쪽으로 있는 거기에서 하나를 취해서 그 남편에게 있는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갈비뼈의 역할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갈비뼈를 취해서 남성을 만드는 이유는 남성의 심장을 보호하고 남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역할을 여성이 해야 한다라고 성경적인 원칙에서 유대인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가정이 회당보다 학교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은 항상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 그 현용수 교수님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집에 다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보낸 것이 여인이다, 여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여성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닫자 제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남편을 따지기 좋아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IQ 여성이었는데 그 뒤로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성을 통해 많은 것을 주시고 하시고 싶어 한다는 그것을 깨닫자 저의 존재가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외교관과 같았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공간입니다. 우리 가정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고 남편을 내조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며 성도를 돌보는 등 이러한 모든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딸 넷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여성을 믿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일일이 다 갈 수 없어서 그 가정에 하나님 대신 보낸 자가 아내라고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더군요. 가정 예배를 통해 남편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더욱 삶의 원동력을 갖게 되었으며 진심으로 감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이 되면 오전에 자녀들과 함께 대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청소를 하는 목적이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룩을 제거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인데 집안에 있는 내 내면의 죄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에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 잘 안 하는데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공감을 하고 청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위해서 성경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또 목욕을 시키고 음식을 만들 때 아이들이 함께 다 돕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그때 자녀와의 소통이 일어나고 음식을 알려주는 계기도 됩니다. 저희가 가정 예배를 실천하면서 많은 유익을 깨달았는데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거룩에 대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 예배는 이 모든 거룩을 실천하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장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핵심이고 모세 오경,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 토라의 중심은 가장 중심은 레위기 말씀인데 이 레위기 말씀이 거룩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 있어서 거룩은 clean, unclean, 영어로 말하면 clean, unclean, 쉽게 말하면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엄마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거룩한 것은 이것은 깨끗한 것이야, 이거는 더러운 것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미국을 다녀와서 제가 직접 그 유대인 공동체를 방문하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예시바 학교를 보면서 또 많은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다녀와서 신학명가 세워라는 책을 단숨에 읽어버렸어요. 저는 그동안 주일 시작 가정셀 목회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려오면서 궁금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은 가정 성전의 필요성과 가정 신학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식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가 가정에서 하나 되는 그 비밀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나 되는 비밀과 동일한 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배가 감동이 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 예배에 탐방 오시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목사님과 함께 저희 가정 예배에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탐방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저희 목사님의 신학이기도 하는데 하나됨의 신학이 그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하나 되는 신학을 저희가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장면 속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비밀이 저는 유대인의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에 3200년 동안 있어 왔다는 이 사실에 있어서 감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 가정의 안식일 식탁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에게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는 모습은 너무나 친절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도착해서 이걸 기독교식으로 다 바꾸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자녀를 안고 또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의 모습은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남성 아버지와는 정말 대조가 되었어요. 거기서 한국에 돌아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남성들의 아버지상을 우리가 많이 바꿔가야 되겠다. 유대인의 아버지는 굉장히 친절해요. 친절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사랑 전달 방식이 이방인인 저의 마음속에도 전달되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3살 난 그 가정에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3살 정도 되었는데 울고 칭얼대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냥 안아주고 떡을 떼고 포도주스를 부으며 그 아이를 안으면서 분잔하는 모습은 정말로 제사장다운 제사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모습,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해맑고 또 그 웃음이 너무나도 예쁘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서로 식탁 위에 둘러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중 나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준다는 의미로 랍비가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유대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가져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가정 예배는 그야말로 가정 성전을 더 구체화하는 삶의 예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한 38가지인가 정도의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율법 중에 그들이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 그 율법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자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화를 절대로 내지 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절대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그 예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들의 예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회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웃고 즐기며 서로 화답하는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주일날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화낼 일도 있고 때론 슬퍼서 울어야 할 때도 있으나 주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는 기뻐하고 웃어야 되는 그 가정 성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주일 시작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들이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서로 안아주고 격려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하자면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것은 저희는 주일 시작 가정 식탁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몇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식탁 예배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회복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식탁 예배를 통해서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식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정한 음식으로 차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식의 이름을 코셔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행기를 탈 때도 미리 주문을 한다고 그러죠. 코셔 음식을 미리 주문을 해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요. 특별히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또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 코셔 음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그때 미국에서 유대인 가정 식탁 위에 생선이나 닭고기, 소고기를 올릴 때에 뼈를 다 발라내고 살만 올리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현용수 박사님께 여쭈어봤어요. 왜 이들은 뼈째 올리지 않고 살만 다 발라내서 음식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아이들이 먹기 좋게 이렇게 올립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먹기 편해라고 올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용수 박사님은 유대인들은 모든 삶에 어떤 음식을 먹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식탁 위에서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짬뽕, 잡탕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그 섞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분리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거룩해져야 한다.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한 전도가 아니겠는지요. 저희 가정 예배에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거의 모두 다녀갔습니다. 계속 함께 예배드리고 보여주고 했더니 이제는 제법 많은 가정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가장들이 세워져서 각 가정들이 건강하고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나아가 민족과 국가가 건강해지며 그 즐거움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쁨의 날들을 만끽하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것을 저희는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학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오리라. 그래서 저희는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섬겼던 일산 중심교회도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여기 시와 동산교회도 와서 보니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서 너무 좋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전 세계에 복음의 수가 충만케 차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지금 때가 되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오랫동안 잘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선교의 대상자로 여기고 또 우리도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전하여서 천국도 함께 갈 수 있는 날들을 꿈꿔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에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현용수 박사님입니다. 현용수 교수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예시바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회당이나 가정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백석대학교 부총장 되시는 김진섭 박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지도 교수가 유대인 교수였어요. 그런데 6년인가 7년 동안 공부를 할 때 한 번도 같이 밥을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수님 저와 같이 왜 밥을 안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교수님이. 그런데 현용수 박사님은 아주 유대인과 자유자재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문들을 열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지금 백석대 부총장 되시는 김진섭 박사님이 현용수 박사님의 또 쉐마 목회자 클리닉을 참석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현용수 교수님이 유대인을 20년을 넘게 연구한 것을 저희 나라에 2002년도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쉐마 교육연구원이 쉐마 목회자 그 목사님들,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10년을 넘게 해왔다면 이제는 한국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서 우리 민족이 정말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똘똘하고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런 교육을 받게 하려고 우리 민족에게도 지금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차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예시바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미국의 그 유대인 학교는 남녀 공학이 없어요. 초등학교까지는 남녀 공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부터는 남녀 공학이 없고 남학교, 여학교 따로 이렇게 학교를 두고 있는데 예시바 여자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 한 유대인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 학생에게 질문을 했더니 바로 앞에 계시는 여자 담임 선생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교육의 현장 속에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존경하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에게 수학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은 토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엄마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유,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토라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저희에게 토라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저도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서 내가 우리 자녀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라비 어들레스테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미국에 굉장히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막 자랑하기 시작했죠. 유대인처럼 우리 안식일 식탁 절기 가정 예배를 우리 한국에서도 기독교식으로 가정 식탁 예배를 이제 아주 잘 드린다고 제가 막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처음에 초대교회, 신약 시대 초대교회에 다 유대인이지 않았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기독교인들이
현재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저희의 눈앞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도 찾고 또 회복하고 신약의 지상명령도 동시에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한국이라는 세계 1위라는 선교 한국으로서는 세계 1위 이렇게 손꼽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약의 지상 명령 중에 정말 중요한 초대교회의 모습, 가정 식탁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저희 기독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함께 보시고 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무나 기쁘고 제가 새로 태어남으로 인한 그 기쁨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첫 신앙 너무나 뜨겁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계속 닦지 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는 뛰어넘은 자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쉐마 교육을 받아보니까 이 쉐마 교육은 저희들로 하여금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복음을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1단계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에 더 많은 영적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영적 양식을 먹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또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와 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 삶을 살아드리게 하는 것이 쉐마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쉐마 교육은 정말 우리의 삶이 그냥 초보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교육이 쉐마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녀가 우리에게는 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지금 죽어도 천국 가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아서 또 2대, 3대, 4대 예수님의 오실 그때까지, 천대까지, 땅끝까지 이르러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실천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정말로 신앙 명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동산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고 또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가정 예배의 그 기쁨,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 성도들도 다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참 하면 좋겠어요. 고백하는 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생수의 강이 이렇게 샘솟듯이
너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설거지도 많이 나오고 또 음식은 다 어떻게 하며 막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제가 현영수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아, 교수님, 유대인들은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거 다 합니까? 했더니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가정 식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집의 시스템을 그렇게 다 갖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안식일날. 그래서 설거지가 되게 하는 식기 세척기 이런 것도 막 다 해놓고 음식도 미리 다 만들어놔서 그릇이 이렇게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엄청 큰 그 통에다가 먹고 남은 걸 또 갖다 넣어놓고 또 새로운 그릇을 꺼내내서 또 먹고 넣어놓고 그래서 정말로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만 죽으라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면 자녀들과 함께 같이 설거지도 하고 정리를 쫙 하고 그래서 그 안식일날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음식에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성경 말씀으로 디베이트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음식을 이렇게 저희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게끔 그렇게 차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고백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 가서 대화 속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음식을 좋게 안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가정 예배 때는 정말 음식을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리게 할 정도로 음식을 마련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우리 가정 예배 때 먹었던 음식인데? 어디 식당 가서 먹으면 이거 가정 예배 때 우리 엄마한테서 먹어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기쁨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을 주는 특히 저는 여기 계신 남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성분들에게 또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고 또 여성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 예, 남편이죠. 그리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여성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남편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가정에서 잘 세우셔서 정말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축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